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과 또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 역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갑자기 설교자가 바뀌면서 제가 설교를 부탁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도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이 시간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사명자들로 모였죠. 믿으십니까? 기도의 사명자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택하여서 기도의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인근의 한인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크리스찬 커뮤니티, 그리고 모든 이 커뮤니티, 정치, 이 안에 있는 모든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위대하다고 해서 위가 큰 것은 아니고요. 정말 기도처럼 위대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봉사 가운데서 가장 큰 위대한 봉사는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성도들은 기도를 그냥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기도는 분명히 그 이상의 것이죠. 기도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거룩한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죠.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셨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강청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저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은 얼마나 큰 것인지, 특별히 우리가 연합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말씀으로 먼저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이 다 은혜예요. 은혜하면 다 포함된 거예요. everything 다 포함된 겁니다. 성령님도 은혜인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건강도, 물질도, 모든 것 다 은혜, 은사도 은혜인 것이, 성령의 은사도 은혜인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은혜죠. 근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귀하게 가슴을 터치하면서 감사하게 받고, 그것이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속에 나타난 기도의 능력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에요. 명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간구는 반드시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약속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도의 능력에 대한 수많은 예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비가 멈추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이 닫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또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 사실은 여러분, 그가 어떤 특별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은사를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또 그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만 응답하셔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은 또다시 말합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도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엘리야의 고향을 보여주더라고요. 저기가 고향이라고 하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저기 보여주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완전히 촌구석에 그냥 형편없는 그런 동네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을 때 진정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견인줄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삶에 끌어당기는 거룩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주님께 뭘 기대하고 나왔습니까? 그때 그 성도가 대답합니다. 조금의 약간의 평안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조금만 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스펄전 목사님 말합니다. 하나님께 조금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크게 일하시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크신 하나님만큼 가슴을 펴고 마음의 소원을 크게 갖고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신뢰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뭡니까? 사실은 everything이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샬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샬롬이 뭡니까? 샬롬은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퍼펙트하다는 말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깨어진 것이 없고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농사에게 주어질 때는 풍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마음의 표현을 쓸 때는 이것이 평안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전쟁에 쓰여질 때는 이것이 승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샬롬이 임하기만 하면 완전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샬롬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커뮤니티 가운데,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영적 전쟁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엄청난 영적 전쟁 속에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그런 거예요. 사단이 막 발악을 하면서 자기 때가 가까움을 보고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눈에 보이는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에요. 엄청난 전쟁이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저 유럽에서도 일어나고, 저 아프리카에서도 일어나고, 중근동에서도 일어나고, 다 뭐 굉장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재난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불안,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나요?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것이 흥하든 망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이 혼탁한 영적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해주며 어떤 마귀의 권세도 물리치게 하는 영적인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메리 여왕은 기도하는 스코틀랜드 개혁자 존 낙스, 감리교의 창시자죠, 존 낙스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기도하는 그 존 낙스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민족, 영국 민족보다 더 강하다. 이 말씀은 우리 메시아 교회 가면은 본당 옆에 이렇게 플랜카드 크게 걸려져 있는데 거기 걸려져 있습니다. 제가 걸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기 전에 이정남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걸어놓으셨는데, 이제 거기가 이렇게 난간이 있어서 좀 가리려고 했는데 전 떼어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메시아 교회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이 주신 이 메리 여왕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2006년 10월에 부임했을 때 뭐 워싱턴에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교회가 엉망이었습니다. 교인들이 다 떠나고 제가 나중에 교족부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때 남아 있었던 가정이 8가정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소문도 안 좋죠. 그런데 제가 부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응답의 확신이 있으니까, 오늘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최유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듣냐, 확 제가 여쭤봤어요. 자꾸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확신. 여러분, 기도하고 확신 없는 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신 있는 것, 확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이죠, 응답. 그 확신이 응답이에요. 물론 우리가 잘못된 확신을 가질 수도 있지만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에게는 너무 명확했어요. 제가 필라델피아 영생교회에 있었는데 부목사로 있었어요. 근데 이용걸 목사님 못 가게 막았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가라고 확신을 주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조건을 걸었었거든요. 근데 그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용걸 목사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는 목사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왔는데 너무나 막막한 겁니다. 어느 날은 또 영생교회, 필라델피아 영생교회에서 오라고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게 왔는데,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회가 너무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몰라요.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라서.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거기가 철조망이 쳐져져 있었어요. 꼭 감옥 같더라고요. 여기 딱 오니까 이 지금 베델교회가 필라델피아 영생교회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구조는 조금 틀리더라도 많이 비슷해요. 그래도 많이 비슷한데, 이렇게 초원 위에 이쁘게 지은 이런 교회당인데, 거기 있다가 여기 메시아교회로 딱 내려왔는데 철조망이 막 쳐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다 집사님들, 장로님들 얘기하고 다 뜯어버렸어요. 우리가 같이.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에만 힘을 썼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하는 일에만 힘을 썼습니다. 뭐 안 모인다고 해도 억지로 모이게 하고, 모이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는 막 부르짖고, 저녁에도 부르짖고 새벽에도 부르짖고, 저와 제 아내는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갖고 2시간씩 하나님 앞에 먼저 주여 부르짖으니까, 몇 년 지나니까는 어느 집사님이 오셔갖고는 목사님, 소리를 뭐 그렇게 꼭 부르짖어야 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조용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막 부르짖는, 소리를 엄청 크게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 소리를 제가 바꿨는데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하니까요, 8가정밖에 안 남았는 그 교회가 매주일 새신자가 막 등록을 하는데, 재정도 엄청 어려웠었는데 막 10배가 넘게 들어오고, 첫 달부터. 그리고 1년 만에 130가정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기도하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역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생각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암 수술을 하고 몸이 약해져 갖고 도저히 사역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갑상선 암 수술하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갑상선이 예후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거 착한 암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수술하고 나니까 목소리는 둘째치고, 이거는 이제 부흥회 때 기도를 많이 해갖고 지금 목이 좀 쉬었는데, 이거보다도 더 소리가 안 나오고, 뭐 그건 둘째치고, 근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극도로 피곤한 거예요. 의사한테 가서, 이번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갑상선 호르몬을 약으로 먹잖아요. 그럼 그 일정하게 먹는 거죠. 하루에 한 번만 일정하게 어느 시간에 먹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건강한 갑상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몸이 피곤할 때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든지 몸의 균형이 깨질 때든지 이럴 때면은 이게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호르몬을 그때마다 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몸이 이렇게 버틸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그게 없어지니까 뭐 오후 시간만 들어가면은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장로님들께 이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들께서 이제 안식년을 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몸이 약해지니까 교회가 또 약해지더라고요. 그렇지만은요, 그걸 어떻게 이겼냐? 우리 성도님 여기 뒤에들 계시는데요, 기도로 이겼습니다. 기도하면 교회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교회가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육체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어때요? 건강해 보이나요? 제가 살도 좀 빠지고 좀 더 젊어졌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텔로미어를 찍어보니까 제가 나이가 한 4살이 줄었더라고요. 젊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의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것도 처음부터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라 돌아올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급격히, 아주 드레스티컬리, 갑자기 한 달 만에 그걸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왔는데 여기 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극심한 박해와 위협 속에서 기도로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가 이런 말합니다. 한밤중에 내 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나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안식년을 맞아서 어디로 갈까 하는데, 저 강원도 태백에서 어느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30년 동안 태백산과 한백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밤새도록 철야를 하면서 뭐 3박 4일 철야도 하고, 무당들 그 틈에 안 껴갖고는 같이 철야도 하고 이런 분이었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손에서 불이 나와요. 진짜로 뜨거워요, 이렇게 만지면. 근데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막 부르짖으니까는요, 그 부르짖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두려움을 다 없애버리시고 불안함을 다 내쫓아버리시고 평안을 주시면서 버티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정말 샬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 목사님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도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그러므로 언제나 담대히 기도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피곤해, 바쁜 일이 있어, 그게 아니라 기도는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선순위예요, 기도는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먼저 해야지 다른 일들이 잘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거 안 하고 자꾸 다른 일 하니까 안 되기도 하고 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기도를 미루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까지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도가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져서 치료를 하다가 이제는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의사들이 그걸 보고 기적이다 말합니다. 기적. 여러분, 기적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miracle, 기적. 세상에서는 그 기적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의미겠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상식입니다. 하나님이 행하면 다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도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도자 조지 밀러 목사님은 말합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이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이 정말 가능하게 되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직접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우리는 환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낫는 거에 보이잖아요. 네, 저도 이제 한국에 가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권사님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도 오늘도 보니까 지팡이를 내던지고 나오셨는데, 또 어떤 분은 췌장암 3기였는데 분명히 1년이 넘어가는데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토요일인가요? 신방을 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그 저녁에 집회를 참석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 성도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연합기도에는 힘이 있다, 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굳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왜요? 굳이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왜냐? 함께 모여서 연합된 기도를 할 때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고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쓸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에즈베리에서 일어났던 작년 그 부흥운동도 함께 모여서 점점 더 많이 모이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죠. 1907년 평양대붕운동도 마찬가지죠. 그 평양대붕운동은 특히 교회 연합기도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한국교회 성령의 불길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한국교회는 급성장했죠. 1905년에 5만 명이었던 선도가 그 1907년이 지나고 1909년에 20만 명으로 4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가 급성장했잖아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교회 부흥의 비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들 보세요. 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교회에 정말로 기적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프레션 기도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함께 모여 기도한다는 이 자체를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고 반드시 이 기도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단순한 예배자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기도의 전사들로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먼저는 우리를 변화시키므로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민족과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세계를 변화시킬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단지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더 크고 원대하신 뜻을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 기도는, 우리의 오늘 드리는 기도는 가치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무엇보다 더 가치 있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반드시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과 필요한 모든 것들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우리 기도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대와 세대를 넘고 민족과 민족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위대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을 믿고 늘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까지도 우리로 깨닫게 하고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